오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저는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다짐 없이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새해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어떤 일을 꿈꾸고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찬찬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를 좀 바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좀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위한 계획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을 향한 소망에는 여러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작년을 이렇게 보낸 시원한 섭섭한 마음도 함께 있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일을 자랑하는 것,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과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랑도 과거의 자랑, 현재의 자랑, 미래의 자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시는 분들은 또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자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랑은 어떤 것도 어떤 시간이든 어떤 능력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랑은 자만이 되기 쉽고요. 현재의 자랑은 교만이 되고 미래의 자랑은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미래의 자랑은 그러면 어리석은 일일까요? 과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현재도 지금 누리는 거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갖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인데 어리석게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자랑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오는 커플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농담은 잘 안 하지만 이제 둘이 오면은 가끔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가봐야 알아. 목사님 저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인사를 목사님 저 6월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야, 그거 가봐야 하는 거지. 확실해?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1년 전에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농담이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농담을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지켜야지 그냥 1년 뒤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저절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당연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당연히 주어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 또 일본에서는 7.6 강진이 일어나서 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일본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우리는 과연 안전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막 노심초사 불안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내일 내가 숨을 쉴지,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 내게 주신 것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당연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 일어날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내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24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냥 뭐 아끼는 정도, 잘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끼는 거. 근데 영어 표현은 seize the moment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회를 절대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의 효율성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는 그러한 나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 뭐 갑자기 제가 러빙 축제가 떠올랐는데, 러빙 축제를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 그게 지혜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러빙 축제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비로소 생각이 나서 누구 한번 전도해 볼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해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쉴 수 있을 때 조금 쉬는 거는 지혜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거죠.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론 이런 것들, 인간관계론 이런 책을 보면 대부분의 성공한 중요한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쉬는 시간을 잘 사용했다. 뭐 낮잠을 잠깐 자든지, 잠깐 쉬는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안 만난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쉬는, 그게 이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오늘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다 그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을 져놓고 결국 남에게 뺏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모으면 다 내 거 되는 것 같죠? 돈 모아서 남들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이 없어도 안 되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 아이들도 방학을 맞아서 제가 보니까 어저께 셋 다 생활교육표를 드디어 잘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활교육표를 썼더라고요. 막내는 뭐 8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밥을 먹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아침을 먹겠대요. 네. 그리고 1시간을 쉽니다. 그다음에 밥 먹고 쉬겠다는 거죠. 쉬고 나서 그다음에 국영수를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1시간 쉬어야 되고. 네. 뭐 그래서 쫙 썼어요. 제가 보니까 하루도 계획대로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분들은 그 집에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잘 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으고만 가지 마십시오. 잘 쓰는 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여행하시고 자녀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계획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대로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고 준비한 대로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이기로 해서 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안 와요. 또 물어보니까 밥 먹으려고 앉으니까 음식은 아예 주문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혼자서 마음이 어렵다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바에야 계획대로 안 돼도 정말 괜찮다는 마음을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좀 계획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놓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또 알려드립니다.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돼서 여기까지 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계획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명성교회 올 계획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늦게 낳을 계획도 없었고 셋 낳을 계획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넷을 낳고 싶었는데 네. 우리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질투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1절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3, 4절은 바로 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꾸 자랑하지 말라. 칭찬도 그렇듯이 네 입술로 자꾸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3절은 다 무거운 게 있는데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4절에 드디어 분도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홍수 같은 거죠. 투기,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장난이 아닙니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 아무리 노가 분하고 노하는 것이 잔인하고 무서울지라도 질투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처럼 위험하고 질투처럼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힘보다 강하다고 4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파괴하는 힘은 다양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파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욕망으로 인해서 파괴를 당합니다.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그거 외투가 얼마나 좋으면 인생을 거기다 말아먹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망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금 얼마, 은 얼마, 신할산, 바벨론산 외투,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쾌락의 욕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갑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여인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삶이 또한 파괴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을 갖게 하는 자랑이 내가 어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집이 잘 됐을 때 질투하지 않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조심하는 것도, 이게 신앙의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의 이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날따라 가져간 거 다 팔렸고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옆집 사람이 보니까 뭔가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옆집 가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돈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집에 가는 길에 아빠 오늘 돈 많이 버셨는데 왜 돈 하나도 안 벌었다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그러자 그 사장이 내가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못 벌었다고 해야 그 사람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부러 저 없어요 그러고 돌아다닐 필요 없지. 그것도 구차한 거예요. 네? 그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저 없는 거 아시죠? 집사님 저희는 겨우 입에 풀만 붙이고 살고 있어요. 이런 뻥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돼서 남들이 질투할 만큼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귀한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계획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소망하시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러나 다 될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일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겸손함으로 내일을 맞을 때 그 내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그냥 되겠지, 한 해가 어떻게 되겠지, 저는 그것도 그렇게 결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연초라서 좀 늘었어요. 네? 느끼세요? 네.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차도 좀 늘었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의 숫자도 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연초라고 다만 몇 분이라도 이렇게 양심이 생겨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계획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2024년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망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